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명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여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어떻게 봅니까? 인간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인간은 과연 의로울 수 있던가요? 근데 이 인간은 원래 처음 만들어질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심히 좋았더라.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첫날 비,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땅바다, 넷째 날 해달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육축과 사람, 이렇게 창조할 때 다른 날들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더라. 하나님의 형상. 응? 하나님의 형상. 이 처음에 원죄를 저지르기 전에 아담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이에요. 이걸 이마고다이. 하나님 형상. 아담은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한다면 식을 따먹지 말라 했거든요. 왜냐하면 선과 악의 판정 기준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근데 사탄이 뱀을 시켜가지고 뱀을 뭐 씌웠든지 어쩌든 간에 뱀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이제 사람을 꼬드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걸 따먹어서 하늘처럼 눈이 밝아진다 이거예요. 그럼 저속 따먹지 말아야 했어야지. 하늘처럼 눈이 밝아져. 여러분 이 인류의 죄악들이 왜 생깁니까? 하늘처럼 눈이 밝아져서 그래. 응? 자연과 그냥 친하게 지내면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있죠. 물 사 먹는다니까 저 미친 사람 아니겠어요. 우물물 각 동네마다 있어가지고요. 그냥 그 우물물 퍼먹으면 돼. 자연 준 선물 그대로야. 강물 흘러가는 데서 냅뒀으면 뭐 지금 뭐 녹조 현상 그거 막 제거한다고 난리치죠. 옛날에 그게 어딨어. 다 막 인공적으로 막아놓으니까 그러지 물은 흐르면 돼. 무슨 흐르는 물에 무슨 놈의 녹조가 껴요. 응? 여러분 그 인간의 죄악. 이 죄를 짓고 나니까 모든 게 다 건너버린다. 하나님 형상도 없어지고 물론 조금 남아있어. 인간 흔적으로. 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거라든가 그래도 법을 좀 의롭게 만들려고 한다든가 좀 흔적은 남아있어. 근데 이 인간이 이 아담이 누구냐? 대표. 국가대표. 이 대표가 죄를 지어버렸네. 응? 대표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응? 자, 12절 봐봐요. 12절. 이 대표 원리 잘 나와 있죠. 12절.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까 죽음이 왜 들어왔어요? 죄 지은 다음부터. 그러면 그 전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느니라. 이게 대표의 원리.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축구 나가가지고 이번에 여성들 참 U20 축구대회 하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히대. 어? 내가 축구 광이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축구는 막. 근데 이제 야 남자들보다 훨씬 나 여자들. 대한민국 여자들 훌륭해. 근데
국가대표가 막 싸울 때 왜 우리가 이렇게 좋아해요? 우리를 대표해서 나갔으니까. 이 인간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대표가 범죄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신즉 더욱 은혜와 의가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예수도 대표라고. 대표. 무슨 대표? 인간의 대표. 인간의 대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예요. 인간을 대표해서 죽어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니들 인간 안 돼. 니들 율법 줬거든. 근데 니들 구약시대 율법 주니까 니들 안 되더라. 니들 이 율법을 다 지킨 인간이 어딨어. 그러니까 니들은 은혜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는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굿뉴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1절 봐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인간과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죄라든가 악과는 관련이 없으셔. 근데 우리가 죄를 안고 있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잖아요. 근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죽어버리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을 일으킨, 비상계엄령을 일으킨 역적들이에요. 우리는. 그거는 뭐예요? 수괴는 사형이나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오늘 갑자기 누가 딱 나타났고 내가 이 사형수 대신 내가 죽어주겠습니다. 이 사람 풀어주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쁨.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어요. 화평.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잘 유지하는 화평을 누리게 됐어요. 2절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원의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저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특징을 말해드릴까요? 나타나. 열매로 알증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화평과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요.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 온전히 하는 사람들 표정 봐봐요. 그저 기쁨이 넘쳐요. 그저 간증거리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기쁨이 넘치면요, 힘든지도 몰라. 나 어제 있잖아요. 새벽 3시에 일어났고 토요일날. 그리고 6시 새벽 기도하고 8시에 또 강남 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 신방 가고 10시부터는 교복은행 YMC 교복은행 자원봉사하고 또 4시에는 언론인 기독 언론인 협의회 막 와달라요. 할 수 없이 몸이 피곤한데 갔어요. 그리고 어떤 또 6시부터 8시간 또 개인 면담을 했는데 그리고 집에 오니까 완전히 녹초예요. 녹초. 자려고 했는데 이제 또 이제 막 나는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누가 발시락 하면 잠을 못 자. 그래서 이제 주님 빨리 목양치려나 빨리 알려주세요. 발시락 너무 일찍 자려는 거지. 8시 9시면. 근데 희한해.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근데 기뻐. 왜? 오늘 주일이야. 주님의 날이 되면 막 흥분이 돼요. 너무 좋아.
그게 언제 좋으냐? 설교할 때, 성경 가르칠 때. 응? 자, 여러분, 화평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단 말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 회복시키는 거예요. 에덴의 뜻이 뭐예요?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에덴 동산의 에덴의 그 이름 뜻이 즐거움이라고요. 그래서 성도가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 가지고, 응? 자,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니. 이거 약간 진한데야. 괴로운데 기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가. 나도 나 자신 이해가 안 가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있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알미로다. 이게 누가 비슷하게 얘기했죠. 욥이 내가 고난 당하나 주님께서 이걸 잘 통과하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환난을 당하면 인내를 할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연단을 받아. 그 다음에 소망을 갖게 돼. 응? 자, 그래서 6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완벽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셨나요? 이 로마서의 특징이 뭐예요? 이신칭이 지어져 버렸네. 이신칭의 사상이잖아요. 응? 믿음은 뭐냐?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다.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지 않을 때 구원해 주셨대요.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전부 다 침뱉고 채찍질 때리고, 그리고 제자들은 다들 죄다 도망가 버리고 외롭게 십자가 지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외로운 거예요. 자꾸 외롭다고 하지 마세요. 응? 내가 충격적인 얘기 있어요. 내가 아주 바닥까지 내려간 적이 있거든요. 살다가 잘 나가다가 바닥까지 가는 아주 극과 극의 그걸 체험을 해봤는데, 그때 누가 그러냐면 양 목사 그거 갖고 그러더라고요. 야, 거의 욥의 수준의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어렵다 생각하죠, 지금.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한 걸 극복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한번 인내해 봅시다. 그리고 그거를 잘 통과해서 연단되어서 훌륭한 일꾼이 한번 되어 봅시다. 어? 그 환난 속에 인내하고 연단을 갖게 되면 천국의 소망을 갖게 살게 돼요. 지옥에 가봤으니까 얼마나 천국이 그립겠어.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한 그 주권적 사랑. 자,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권적인 사랑으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아들 줄 수 있어요. 참, 일제 시대 때 대단한 어머니들 많아.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놈들 그 신사참배 거부운동, 나는 1계명부터 3계명까지 10계명 중에 그 내용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서 허용하거나 가까이 지내는, 저놈이 분명히 우상 숭배하고 주술에 빠져 있고 무속에 빠져 있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인간인 줄 알면서 그를 더 좋아하고 그를 지지하고 그를 위해서 사는 인간들은 지가 아무리 목사 딱지 장로 딱지 갖고 있어도 그거 하나님을 좀 버림받은 자예요. 구약 시대에 마지막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때 누가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 어용 제사장들. 그 인간들이 참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러한 민족의 현실을 고발할 때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인간들이에요. 일제 밀정처럼. 자,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에요. 이 믿음을 어떻게 가졌대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낳은 거 봤어? 근데 부모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믿잖아요. 실제 그 낳은 엄마는요, 자기 자식이 위험해지면 자기가 대신 죽을 각오도 해요. 그 솔로몬의 재판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그 여러분, 자 이제 그래서 아담 때문에 대표성의 원리로 다 죽게 됐지만 또 이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죄를 깨달아 주셨는데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것은 범죄를 이 깨달으라고 했더니 인간들이 자꾸 의인이래. 그러니까 뭐냐면 의인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려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죄를 더욱 밝히 드러나게 함으로 죄인이 죄의 모습이 나타나는. 근데 그것이 율법인데 이 유대인들, 이 어리석은 놈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의 의의를 세워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노력한 거예요. 지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 가졌거든. 인간들은 안 된다는 걸 알고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구약 시대를 지냈는데 지들은요, 지가 스스로 의로워진다고 생각한 거야.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아래서 자기의 무능을 깨닫고 율법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그 본인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은혜를 더하게 하는 결과를 가졌지만, 그러나 율법을 다 지켰다고 착각하는 이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버리셨단 말이에요.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인간들에게 주님 뭐라 하냐면, 자 봐봐요.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율법을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선물이었는데, 이 의롭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됨으로 말미암이다.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다. 그러니까 이 지들이 자꾸 의롭다고 하니까 죄가 더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예?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막 어두컴컴해. 이 유대인들 때문에 어두컴컴해. 죄가 더해버렸어. 그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생겼을 때 은혜가 더욱 넘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죄는 사망 안에서 모든 인류를 왕노조하게 했는데 모든 자가 사망을 피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구속의 은총이 또 왕노릇하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 됐다가 구속의 은총이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가 누리게 되는 그 영생. 우리는 원래 죽음이 없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때. 우리가 원래 죽음이 없었다니까요.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지만 이제는 우리가 죽고 나면 또 주님께 다시 오게 되면 영원한 영적 이스라엘, 영적 예루살렘의 왕국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소유함으로 이제 사망, 권세와는 아무 상관없는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성도는 그 신분에 합당하게, 그 신분에 합당하게
여러분, 명예를 강조하는 그 직책일수록요, 굉장히 그 명예를 중요시합니다. 그 육조 아이들 있잖아요. 이 그 포장마차 같은데 잘못 들었다 나왔다가는요, 정학당에 왠지 아세요? 명예. 그러니까 제복 입고는 함부로 다니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성도는요, 그 신분에 합당하게 거룩한 길로 행하여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야 됩니다. 오늘 주일 날입니다. 주일이에요. 그럼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은 뭐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배당 가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하는 날이죠. 예배를 하는 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표시가 예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생과 자유를 육체의 욕심을 줬는데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이 죽어주신 십자가의 죽음, 이거를 값짓는 대로, 이게 디티리 보네포 목사님이 나치 히틀러 시대 때 얘기한 거예요. 값짓는 대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카리스, 값진 카리스. 이렇게 값짓는 대로 만들지 않으면 값싼 은혜로 전락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값싼 은혜로 갈 거냐, 값진 은혜로 갈 거냐.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달려있음을 깨달으시고 거룩한 길로 다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